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이 석절 말씀 같이 읽을 때에 먼저는 쉬운 성경,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그저 베푸신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합 왕에게 선포하였고 또 크고 작은 이적들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못살게 굴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저 멀리 왕을 떠나서 멀리 도망을 갔는데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진맥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엘리야야,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이 7,0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방신들이 섬겼던 그 자기들의 삶을 풍요롭게 부유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신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의 당시에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던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고 고달팠고 고통스러웠어요. 언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그 더 넓은 황제의 궁을 밝게 비추는 성도가, 그러니까 불을 내게 하는 땔감으로 사용될지도 모르는 이런 끔찍끔찍하고 무서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독교인들, 바로 내 백성들, 너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때처럼 여전히 나를 위한 백성을 남겨두었단다라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죠. 자, 5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로마 군대의, 로마 제국의 큰 핍박과 압박과 그러한 어렵게 하는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죠. 이 말씀 왜 들려주신 걸까요? 맞아요. 이 어려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너희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거라 하는 하나님께서 격려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격려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여전히 그러한 유혹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점점 사그라들고
점점 무뎌져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움을 깃털처럼 가볍게 털어버리고 다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거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단다 라는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하려고 너무 부단히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일은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하는 경향성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는 내가 이것을 못했는데 저것을 못했는데 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그리고 때때로는 헌신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헌신 속에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즐거움이며 주를 위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당사자에게는 깨닫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현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훈련하고 또 우리를 스스로 다름질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 차는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큐티아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 통해서 우리 묵상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도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바울의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뜻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예요. 저는 구원의 일을 은혜로 이루시는 분으로 묵상해봤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구원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데, 그것을 착각했던 모습, 그것을 회개할 모습으로 꼽아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잘남으로, 나의 어떠한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중지손가락이에요.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교훈으로 정리해봤어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점을 묵상해 봤거든요. 이 사실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인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은혜입니다. 되는 축복입니다. 되는 생명의 일입니다. 하나님, 그 택함이 저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택함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